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그의 마음의 중심,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의 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도 마지막 예언에서 장차 엘리야가 오리라는 말씀으로 예언해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세례자 요한은 남다른 그런 책임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주로 그는 생활을 했던 인물이고, 광야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남다르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남들보다 더 많이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릴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3년을 남겨두고 공생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초기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든지 또 마태복음의 초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은 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본격적인 시작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본격적인 사역보다 이 유대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예언을 이제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알려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은 다른 곳에서지만 역시 세례를 베푸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 요한복음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도기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세례자 요한도 자신의 본분대로 세례를 베푸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또 예수님 또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함께 세례를 베푸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 요한도,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몇몇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을 하셨고 세례자 요한도 역시 갇히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정결례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한 것에 대한 논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태생적으로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주로 자랐던 장소나 먹었던 음식조차도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고 먹은 음식과 다른 것들을 먹고 그는 주로 광야에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이라든지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 세례자 요한은 아주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 참고로 좀 볼 수 있겠는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이 곧 율법 자체로 여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데 이 세례자 요한은 달랐다 이 말이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미다라는 것으로 너희가 다 된 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다 찢겨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정결 예식에 의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요한의 제자가 이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본문 26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무리에게로 세례를 받으려고 갑니다. 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자신을 향해서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어떠한 대답을 하냐면 27절 말씀 하나의 잠언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뭐라고 첫 번째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잠언 같은 이런 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대답을 하죠. 또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제자에게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이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 결혼식에 신랑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듣고서는 오히려 나는 신랑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의 친구들처럼 나도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의 말을 더해줘요. 우리에게 참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은 참 대단히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그는 나중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기까지 그는 늘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이상으로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나이죠. 같은 나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그의 나이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일찍 수명이 끊어진 단명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태어나고 또 자신에게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의 예언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그는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또 그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준비하는 그 일에 참 진실하게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장차 우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친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받은 자의 자리를 아주 잘 지켜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라도 그분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 세례자 요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바로 저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또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을 추모하는 것을 두고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최고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기뻐하는 그의 친구처럼 자신은 그렇게 되는 것을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그는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했던 그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본받는 신앙의 걸음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의 본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목해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기를 기뻐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본분은 그가 감당했던 그 일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소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언제든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다가도 나중에 익숙해지고 또 나중에 뭔가 자기 자리가 더 분명해졌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불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스며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아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물으면서 하면서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생각이 딴 데로 옮겨가고 그런 태도가 늘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 힘든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자리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본분과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살려두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낮춰내므로 그분을 더 존귀하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음서나가며 그런 삶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